연부를 해가지고 아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연부를 하게 해서 어느 경지에 오르게 되면 첫째 어떤 증상이 일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연부를 해가지고 어떤 경지를 얻는다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예상을 못하게 돼 있어요. 물론 못하고 가는 것도 좋지만 알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계에서 하는 말이 공효라는 말이 있어요. 공효. 내가 이런 공을 들이면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이걸 공효라고 말하거든요. 그걸 알고 하는 사람이 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주영 선수가 저 앞에다가 시계를 놓고서 내가 몇 초 만에 가는지를 알면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는데 빨리 가는지 늦게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으로 가면 아무래도 또 의욕이 좀 약해지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연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부처님을 모셔다가 부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는, 영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아주 놀라운 수행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영안을 연 사람이 옆에서 그걸 참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저는 그런 것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많이 해봤어요. 2년 동안에 걸쳐서 아주 수십 번, 수백 번을 그런 실험을 해봤어요. 내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영안이 열린 사람이 내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라면 관세음보살님이 정말 나타나셔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은 빛이 이만한데 나는 요만하다. 그러면 그 관세음보살님 빛을 비춰주세요. 그럼 내 빛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렇게 커진다는 거야. 와, 이렇게 놀라운 것이 연불이다. 그러면 점차 부처님을 닮아가겠죠. 근데 닮아가는 게 한번 그렇게 빛이 커졌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기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만약에 탁구 기술로 한번 예를 들자면 탁구가 똑딱볼만 친다 그래가지고 탁구 잘 치는 사람일 수 없잖아요. 그죠? 서브도 넣어야 되고 리시브도 해야 되고 스매시도 해야 되고 백핸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가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인데 그것이 뭐냐?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언행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빛은 많이 조금 생겼다 하더라도 언행일치가 되지 않을 생각은 형편없어. 생각은 아직 부처님의 경지에 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높은 경지를 잃지 못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비심을 키워야 된다. 팔정도를 지키고 육바라밀을 하고 이거 하라는 거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 걸 안 하고 연불만 해가지고 빛만 많아진다 해가지고 어떤 경지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어떤 경지를 얻었다 하더라도 어떤 신통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모든 면이 한꺼번에 다 잘 돼야 된다. 그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서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요즘도 많이 반성합니다. 테니스 치다 실수하면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요. 또 어떤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탁 끼어들으면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와.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아직도 완벽하게 내 마음을 정화하지 못했고 잠재의식 속까지 털어내지 못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높은 경지를 이룬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체험담을 한번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과 관용은 1000배로 커졌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1000배로 커졌답니다. 부처님 연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환희심의 경지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 화를 낸다거나 언짢아하거나 붕괴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없었다. 사실 이런 단어들은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했다. 사실상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의 화신이 되었다. 자비심의 화신이 되었다는 거죠. 나의 관대함은 절대적이 되었고 의구심이 없었고 확실해졌다. 내 사랑과 창조의 힘은 우주를 가득 채웠다. 그래서 우주에 가득 차고 이런 말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스승님께서 항상 나를 이곳에 데려왔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야 그것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이 없으면 불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불교를 배우는 거고 수행을 하는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면 반드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넘사벽이라고 생각해요.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 속에도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이 들었고 우리 속에도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불교의 부처님의 진실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말세까지도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염불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나의 몸이 순백색의 빗줄기 속에서 녹아들었고 완전히 고양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의 일부 경험을 제외하곤 나의 두뇌는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뇌는 한정적입니다. 우린 두뇌로 생각하고 두뇌로 판단하고 아니비설신을 초월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는 진짜로 그런 것입니다. 이 아니비설신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이 정보기관이 주는 정보만 가지고 살았다가는요, 이거는 윤회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방이 온통 기쁨이었고 나는 절대적인 기쁨 속에 잠겼습니다. 여태까지 느껴본 적이 없었던 이 진동, 이 신성한 평화가 내 영혼을 감동시켰고 나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번 부태전의 경지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교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근무 성적을 받고 점수도 따고 해가지고 교감이 되면 다시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강등될 일은 없잖아요. 한번 올라가면 되는 거. 그런 것이 부태전의 경지인 것입니다. 한번 가게 되면 완전히 이 느낌은 내가 상상했던 또는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미묘하고 아름다웠다.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가장 깊은 평안함보다 10억 배나 더 평화로웠다 그랬어요. 10억 배라는 말을 표현을 썼어요. 이 사람이. 10억 배나 더 평화로웠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스럽다는 얘기일까요? 나는 고향에 도착했다. 그것은 정토였다. 이 진정한 고향의 주변은 그 정토의 변두리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나는 나의 창조자들을 만들 것이었다. 이런 변형되는 체험을 하게 해주신 부처님께 아주 깊이 감사를 드리게 됐다. 그 어느 것도 그대로인 것은 없었으며 나는 그야말로 자유였다. 너무나 자유스러운 자유였다. 나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 올라갔다. 이제 모든 것이 중요성을 이룬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출세장부라고 말하잖아요. 이 자유 생사를 이미 초탈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연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하는 연불을 조금 연불해가지고 이런 걸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깐 연불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진심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하시고 되도록 생각만이라도 거기다 붙여놓고 있어요. 계속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에다 붙여놓고서 직장에서 일하시고 출퇴근길에서 연불하시고 걸으면서 연불하시고 항상 어느 때든지 간에 언제 어느 때든 간에 또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부부간에 부부 행위를 하는데 그때는 이건 조잡스러우니까 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관계없어요. 그 부처님의 경지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는 어떠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죄의식을 갖거나 이러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 그
10억 배는 더 자유스러워졌고 행복해졌다 그러잖아요. 세상 만사가 다 아름답게 보이고 평화롭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염불하십시오, 염불하십시오, 염불하십시오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느껴봤던 것에 10억 배나 더 강력한 아주 행복이 있었다는 사실, 깨달은 분들은 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맡고 있다가 내 마음을 다 이완하고 버리니까 갑자기 거대한 사랑의 강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우쳤다. 그래서 내 마음이 우주 전체를 쫙 채우면서 모든 걸 다 알게 됐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염불 하나 한다는 것이 이렇게 놀랍고 거대한 자비와 사랑을 간직하고 사랑의 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늘 염불하시기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